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쟁은 이기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이기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입니다. 누가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으로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설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래처가 확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현실적인 사업하는 사업가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학교 가는 것하고 겹치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학교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이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겠죠. 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대답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고 아멘 할 일이 아니고 만약 우리의 대답이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대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인간들의 말은 또 어떤 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검토와 생각 없이 덮어놓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면 우리는 곧 시험에 빠질 겁니다. 어떤 시험에 빠지느냐 하면 다윗과 같은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을 만났을 때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벽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또 인간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꼭 뭐와 같다?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참 치열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되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을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하면서 이 말이 가능하려고 하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최초의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진짜
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생활, 우리 아이의 미래,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지 않는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는 이 대답은 추상적인 대답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신앙같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 이건 과학적이다, 그러면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밥을 먹는데 어떤 때는요,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는 쇠비던 풀이 아주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덜판에 쇠비던 풀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거 좋다니까. 어디서 좋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좋다 그러니까 그게 남지 않더라고. 그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풀 떠들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매스컴의 말씀을 믿는 거죠. 똑같은 가방이라도 매스컴의 광고를 1년만 해버리면 그 가방은 뭐가 돼요? 메이크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매스컴의 광고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달라들어요? 매스컴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언론 권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쏙 빠졌죠. 그러니까 쇠비던 불 좋다면 쇠비던 불 떠들어가고, 이 가방이 좋다 그러면 그 가방 하고, 내가 볼 때 뭐 가방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동그라미 3개 있는 가방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에? 4개요? 3개는 4개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뭘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또 폼 잡느라고 또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건 또 왜 올려놔요? 속에 든 게 없어 그래요. 앞으로 그런 거 동그라미 있는 거 올려놓거든, 아, 저 사람 속에 든 게 없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방을 자랑하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정성과 상관없이, 진실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면 그건 진리인가요? 그건 참인가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면 그건 참이 되어 있는 거죠. 많이 우기면 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참이 아니죠. 우리가 최초의 사건으로 가보자 그랬는데,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생물이 생긴 것도 무생물에서 우연히 생겼다. 최초의 무생물도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하다 보니까 고등동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다? 우연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연으로 시작된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여진다? 우연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붙여놨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기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무엇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 과학적인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이 사회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름하여 그 사람들은 사회과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동일한 범주의 사건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앞으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이 사회는 무엇이 된다?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이런 사고를 시작한 즈음이 계몽주의 시대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세계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 세상에 나타났죠. 그것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 즈음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이 뭘 만들었냐면 무기를 만들었죠.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그 즈음에 나타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살아갔던 그런 사상이 지배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그거죠. 좀 시대를 뛰어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의 핵이죠.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게 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핵의 무서움을 안 거예요. 무서움을 알았다는 얘기는 그걸 내가 가지면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핵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너도 나도 핵을 가지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핵 무기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고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나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과학적으로 하면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다는 하는 그 전제, 이 진화한다는 이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우연이라는 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서 움직여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재수 좋으면 잘 되고 재수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우연이 현실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큰 유리컵에다가 구슬을 10개 넣었어요. 근데 구슬 하나마다 1, 2, 3, 4에서 10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1번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그 10번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려면 몇 번만 시도하면 돼요? 10번만 시도하면 되죠? 여기 우리 동의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구설이 10개만 있어요? 구설이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데 인생은 성공하려고 그러면 1번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1번과 2번이 나란히 나오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모른다. 확률을 아무리 배워도 모른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나란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건 더 모른다. 우리 사람의 세포는 동양인들은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이 60조 개 되는 이 세포들이 아주 일정한 비율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죠. 이렇게 사람의 이 세포가 60조 개 정도 되는 이 세포들이 일정한 순서로 사람마다 각각 독특하게 배열될 수 있는 확률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몰라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옮겨드리는 것 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사람의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고동동물로 진화한 게 아니고 그런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첫 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화라고 하는 그 사상을 신앙처럼 받아들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하는 그 아무리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대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을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몇 살 때 내가 운정 신도시에 381번지에 앉아 있을 것이다 계획하고 앉아 계신 분 없다는 거예요. 내가 50 몇 살이 됐으면 주름살이 몇 개 있을 것이다 계획 세워가지고 주름살 만드신 분 보톡스 맞으면 없어지나요? 계획대로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혹시 내 인생 계획 딱 해가지고 왜 학교 가면 그거 이제 왜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언제 이 편지 열자 그래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 있죠. 타임캡슐 해가지고 묻어놓고 타임캡슐 열어보면 그대로 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타임캡슐일 뿐이에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계획하고 한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동의할 때 우리는 다윗의 이 선포를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선포에 그럴 때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최초의 사건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은 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기준이 생긴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선포가 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특성화시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특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너뜨려라. 이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세계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내 놓은 논리나 또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의나 주장이나 이걸 따라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세계관 가지고 우리 산다는 거죠. 다윗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를 하려고 하면 이 세계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훈련했으니까. 그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는 관점이 있고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이 열려 있어야 보입니다. 옆에 있어도요, 눈이 다친 사람은 못 봐요. 근데 멀리 있어도 눈이 열린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이게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건 작은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작다고 얘기해도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만큼 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키가 3m 정도 된다. 창은 배틀채만 하다. 앞에는 이 방패를 든 군사들이 6명이나 방어하고 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안 된다. 이게 현상을 보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봤던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벌벌 떨었던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 수도 있고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현장을 재창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도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눈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졌을 때에 결코 다윗은 소년이지만 소년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간이지만 그는 다윗 눈으로 볼 때에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나 장벽이 크게 보인다면 우리의 시각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거든 다윗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그 창세기 50장 그 어간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 소천하기 바로 전에 무슨 유언을 하느냐 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거니까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니까 그때 요셉은 애굽에 있거든요. 애굽에서 묻힙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후손들을 인도할 거니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너희들도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돌보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이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대신 싸우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돌보실 거니까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해골 자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안목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꾸려갈 때 이 안목이 미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는 뭐냐? 이 안목이 내 인생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 선포 이전에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은 안목입니다. 관점입니다. 이 안목과 관점은 무엇을 통해서 길러지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 겁니까? 아니, 그냥 상투적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말해보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 겁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생긴 겁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창조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으로, 그 삶으로 재창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목이 길러지려고 하면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골리앗과 같은 대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이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건 축복입니다. 이건 아무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이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써먹읍시다. 아멘. 힘들 때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합시다. 장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 선배님 다윗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더불어 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런데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못해요.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죠?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의 일을 못했을 거예요. 아론과 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과 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있었고 다단과 아비람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고 하면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그건 맞기는 맞는데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모세 옆에 있다고 해서 광야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통과한 거예요.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도 또 다단과 미리암도 거기는 다 죽어요.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대충 해야 돼. 왜?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시험 들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 승리 못해요. 이 승리 방정식입니다. 요즘 월드컵 하고 있는데 월드컵 할 때 월드컵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팀이 하나, 이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가 자기 골문으로 슛 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요, 자기한테 패스 안 해줬다고 가가지고 자기 편끼리 박치기 해요. 그거 보셨죠? 보신 분은 저하고 좀 통할 거예요. 자기 팀하고 싸우면 그 팀은 져요. 틀림없이 져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적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그 가정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셔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구끼리 싸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멈추고 계셔요. 하나가 될 때까지 멈추고 계십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보이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보다 하나 되십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남편 기준으로 하나도 아니고 아내 기준으로 하나도 아니고 자녀들 기준으로 하나도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 가정이 하나가 돼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요. 그 가정 앞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이 그 가정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방법이 한 팀이라고 됐다고 해도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부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내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암만 주여해봐도 안 해주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 착각하지 말아요. 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거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인간이 복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인간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인간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이해 안 되면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 필요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은 바꿔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욕심 가지고 가셔도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기도 잘못된 거 걱정하지 마. 잘못된 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 가지고 새벽기도 오셔요. 아니, 안 오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오시라니까. 와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 달라 그러면 뱀 안 주셔요. 생선 주셔요. 아멘. 그거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을 바꾸셔요. 왜? 우리는 몰라요. 내가 말이지, 내가 달라 하는 게 뱀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 그걸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뚜렷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여호와께.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할 때는 같이 하자고. 내 인생의 미래는 여호와께. 이게 뭐 박자가 맞아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호와께. 내 자녀의 미래는 여호와께. 자꾸 하는 건 소리가 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쏘아왔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또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내 인생은 잘 살 수 있다 그러고, 준비하다가 인생 끝나요. 태어나자마자 뭐 준비해요? 요즘은요 3살박이만 돼도 그 노후 대책 보험 들으라 그래. 그거 지금 뭐 이거 준비하는 인생 같아. 준비하는 인생. 근데 그 사람들 거기다 쏠박도 빠져요. 여러분, 천국 생활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주여,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말이지 졸리지만 참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아멘. 이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자 예배 잘 드리면 돈벌이 잘 된다 하더라. 이거 참자 틀렸어. 그거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윗은요, 아버지가 형님들 이 대충 줄 잡아 보니까 이 양치로, 아버지 양치로 간 다윗의 나이를 15으로 잡으면 그 형님들이 줄줄이 위로 7명이 있거든요. 3살 터울이면 3, 7, 21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 15살. 그러면 큰형님은 몇 살? 15 더하기 21. 36살 형님은 집에 계시고 15살 아이는 들판에서 무서운 데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아버지가 시킨 그 양을 생명 바쳐서 지키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 현실 속에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천국 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이 훈련을 한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큰 거 작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놈도 없고 약한 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크고 적지. 하나님은 전부 적어. 점 찍을 만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지금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즐겁습니다. 왜? 그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곰이 왔다.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곰 발바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곰 발톱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찢으러 달라졌다. 그 사자 입을 도로 찢어버려. 이 힘이 다윗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다윗은 즐거워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그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골리앗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이 말 보세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36대는 형님들, 그 줄줄이 있는 형님들은 다 집에 계신데 막내 나 혼자서 그 들판에서 원망 불평 짜증내고 아이고 아버지 그 안 지킬란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 바쳐서 지키는 그것을 즐거워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즐거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은 완벽하게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 됐을 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거 필요 없어요. 효율은 그분이 효율이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잘못된 복음주의가 뭐냐면 효율성을 따지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니요, 효율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그분을 닮는 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배우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됨의 축제 속으로 갑시다. 나를 꺾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을 감사합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즐겁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이 되면요 우리는 뿔뿔이 깨지고 흩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찢어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꺾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양임원 공동체는 천국의 축제를 하는 공동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임원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